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아버지의 승리를 미리 축하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저희들은 성경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고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염원하고 갈망으로 청원드리기를 그 시간이 조금이나마 단축되어 이 나라가 더 큰 손실이 일어나지 않기를, 또 미국을 포함한 기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들에 더 많은 손실이 있지 않기만을 늘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또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가련한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그 인류가 지은, 저희들이 포함하여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을 더 잘 배상보속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또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또 저희들의 그런 배상과 보속을 통해 부디 아버지의 상처받으신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닫혀버린 눈과 귀와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며 또한 깨닫고 나서 올바르게 반영하며 저희들의 것으로 만들고 고쳐서 새로운 영혼으로 탄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구원의 원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 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자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인종차별까지 포함한 이런 용어들 뒤에 숨으며 죄가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죄를 선으로 위장한다. 나의 계명을 잘 모르는 이들은 원수의 쉬운 먹잇감이 된다. 진보주의란 악의 또 다른 계책일 뿐이다. 자유가 죄를 짓는 권리를 지지해선 안 된다. 내 아들의 성심은 영혼들의 상실에 대해 비통해 한다. 이들은 사탄은 정직하게 승부하지 않으며 영혼들에 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다. 각 영혼은 자신의 구원의 승리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원수는 쉬는 법이 없다. 그자의 지식은 모든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다.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원수의 계획을 좌절시켜라. 세상의 마음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영을 보호해야만 한다. 쾌락을 숭배하지 마라. 너희의 다짐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하여 하루에 수시로 작은 희생들을 봉헌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첫 줄 보시면요. 만약 너희가 너희 구원의 원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 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마귀를 모르는데 이길 수 있나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어떤 규칙성이 있고요. 특징이 있고요. 보통 인간을 어떻게 속이고 이런 그 룰이라고 하나요? 그 마귀가 움직이는 쓰는 방법, 그들이 쓰는 책략, 그리고 어떻게 영혼을 속이고 어떻게 패망으로 이끌고 가는지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는데 원수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되지 못하도록 악이 얼마나 방해를 할까요? 그렇죠? 마귀의 목표는 오로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 쾌제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는 게 마귀라는 이런 영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되지 못하도록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악의 특징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 마귀 밥이 되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배우지 않고는 절대 마귀가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며 내 사고방식을 어떻게 교란시켜서 나를 속여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진리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고, 악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든지, 악이 주로 사람을 자기 도구가 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는 악의 그 공통적인 인간을 속이는 루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뭐냐면, 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위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친절하고 아주 살갑게 다가오고 이런 겉의 모양에서 이런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귀들이 주로 활용해서 인간을 속여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 존중, 자연보호, 인권보호, 소수를 보호해야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구호들을 통해서 이게 착해 보이는 구호들을 통해서 영혼을 다 거기에 올인하게 해서 사실은 그게 마귀가 조장하는 건데 그게 마귀가 조장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하죠. 왜? 겉에 착해 보이면 속도 착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인간적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그 착해 보이는 그 내세우는 명제를 통해서 그 명제와 하나됨으로써 다 마귀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딥스테이트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밝혀졌는데 그 중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IMF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이런 어떤 금융을 통해 각 나라의 자본금을 다 갉아먹은 원흉입니다. 주범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세력 중에 하나인데 바로 NGO 단체 있죠. 우리가 보통 NGO 단체 하면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시민단체와 같이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전 세계 NGO 단체를 다 좌지우지하고 쥐고 흔드는 우두머리가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절대 사람들은 그 NGO 단체의 가장 최상부 꼭대기에는 마귀가 차지하고 있고 마귀가 그런 허울 좋은 명분을 통해서 모든 영혼을 속여서 다 그런 어머 착한 일 하네 좋은 일 하네 어머 나도 좀 동참해야지 거기 동참하면 깨어있는 지식인인 것 같고 셀럽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가지고 거기 하나 되게끔 하는 이래서 그 모두를 하나 되고 협력한 죄로서 동조한 죄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런 계략을 모르고서는 이 마지막 시대는 대다수의 사람이 마귀밥이 되기 너무 좋은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는 구원의 원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지 못하면 절대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자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인종차별까지 포함한 이런 용어들 뒤에 숨으며 죄가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죄를 선으로 위장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 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의 달인입니다. 사실 교활한 마귀는. 착해 보이고 더없이 선해 보이고 더 없는 하느님의 일꾼처럼 보이게끔 위장하는 것이 마귀들이 쓰는 책략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그렇죠. 학교에서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학생을 그 교사가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점점 없애버리죠.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내 자식도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껏 체벌할 수 있는 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하냐? 사람은 다 인권이 있는데 아무리 아이여도 인권이 있고 다 동등하게 존중해줘야지 자유가 있고 이렇게 온갖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자유, 인권, 모두가 평등할 권리 이런 건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체벌을 안 하고 교육을 시킨다. 그럼 그 자식이 그 학생이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점점 더 망나니가 되겠죠.
체벌을 하면 지금은 어디 때려볼 테면 때려보세요. 교육청에 신고할 테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대드는 학생들이 이런 시절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조장하는 거냐? 다 이런 딥스테이트를 포함한 이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사람을 인권은 보호해야지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한 건데 똑같이 존중해야 돼. 이런 온갖 좋은 단어를 다 갖다 붙이고서는 체벌을 하면 안 돼. 사람의 인격은 동등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으로는 그 영혼이 맨날 당근만 주고 채찍을 주지 않으니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으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인격 형성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망하는 영혼이 되게끔 만드는 게 이게 다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을 더 알아볼 수 없어요. 왜냐? 병들어서요. 감성과 기호가 이런 문화에 아예 젖어 살았기 때문에 철저히 병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보호, 자연보호, 도룡령 보호해야 되고 제주도에 뭐 환경 파괴하면 안 되니까 해군기지 세우면 안 되고 이런 말만 하면 다 셀럽이고 착해 보이고 굉장히 깨어있는 지식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조지 소로스와 같은 딥스테이트의 우두머리 세력들이 짜놓은 짜놓은 프레임에 어리석은 우매한 군중이 다 속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 자유. 내가 내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나 그런 자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 그냥 명분으로 가져다 붙이고 이런 간통죄 폐지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성경에 세워놓은 계명의 질서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이런 허무는 일을 다 이런 마귀 세력이 조장한다는 겁니다. 또 차별금지법. 엄청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한대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인간은 모두 다 동등한데 하느님 앞에 차별이 없어야지. 이게 뭐냐?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아 보이는 단어를 가져다 놓고 동성애자도 우리 목욕탕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당신이 주인이고 사장이어도 막을 수 있는 권리 없어. 만약에 그 동성애자가 우리의 목욕탕에 오는 거를 당신이 방해했어? 그러면 당신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돼. 지금 이렇게 법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내가 힘들어서 노동한 대가에 내 돈으로 내가 사업을 차리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럼 그 사장님의 권리는 박탈해도 되는 건가요? 그 소수인 동성애자의 권리는 존중하고 그 사장님의 권리는 박탈해도 된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그럼 이건 뭐죠? 이건 역차별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제가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런 게 다 이 마귀들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거에 속아요. 이 정신이 병들고 감성이 병들어서 이 문화에 뿌려놓은 수많은 병든 기호 때문에 그저 겉으로 봤을 때 착하고 유려하고 교묘하면 그게 좋은 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잘 모르는 이들은 원수의 쉬운 먹잇감이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 자, 계명을 잘 모르면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을 요약 정리하면 어제 배우셨지만 계명은 나 자신의 이득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정신이 계명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고 안다면 자기 자신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교도, 이런 이교도와 절대 하나 되지 않겠죠. 저거 계명도 기본적으로 안 지키는 영혼이네. 그럼 뭐야? 하느님의 일꾼 아니잖아. 하느님의 일꾼 아닌 거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 다 멸망한 거라고 성경에 다 나오는데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난 저런 이상한 마귀의 세력하고 하나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원수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명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욕을 드리는 것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매일 드리는 존재인데 그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존재와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내 영혼을 남이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옥 가게 하는 이렇게 불행한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보면 그 11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정탐꾼은 그곳에 가면 우린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올소올소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잘못된 말에 정탐꾼과 하나만 됐는데도 죽었는데 모욕을 드리는 세력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아니, 정탐꾼하고 하나 됐어도 하느님께서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는데, 그럼 아버지의 대전 앞에서 매일같이 모욕을 드리는 세력과 하나 된다? 그럼 이건 보나마나겠죠. 이건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을 알면 당연히 답이 거기 나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하나 됨으로써.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보주의란 악의 또 다른 계책일 뿐이다. 자유가 죄를 짓는 권리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어제 메시지에서 어젠가 그젠가 이 진보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진보주의란 악의 계략일 뿐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놓은 그 강의를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진보주의라는 것은 악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또 다른 계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보주의는 다 질서를 허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와 법칙을 다 허물어서 인간의 뜻의 질서를 계속 만드는 세력이 진보주의예요. 이러니까 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에 넘어가서 그 진보주의랑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인류의 역사를 하나하나 돌이켜 봤을 때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진보가 기득권의 세력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보수라고 하는 세력이 기득권을 잡았을 때 발전했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보를 선택한다? 이건 나라가 망하라는 일인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분별과 깨달음도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자유가 죄를 짓는 권리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유라는 명목 하에서 그냥 자유라는 이름만 갖다 대면 무조건 죄를 지어도 되는 권리를 나의 권리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유잖아. 사람은 모두 다 인권이 존중돼야 되고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자유가 존중돼야 되니까 간통죄도 폐지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간통죄가 폐지된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남의 것에 남의 소유가 있는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세워놓으신 경계값을 허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권리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허용하고 지지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아들의 성심은 영혼들의 상실에 대해 비통해한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매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신대요. 매일 지옥에 가는 영혼이 마치 겨울에 쌀에기는 떨어지듯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시대는 지옥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마치 한겨울에 쌀에기에 눈이 떨어지듯이 이 정도의 시대예요, 지금이. 그런 상실에 대해서 너무 비통해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이 영혼의 상실이라는 것은 왜 상실이 일어날까요? 분별할 수 없으니까요. 분별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 정서가 분별의 기준이에요. 또 진실이 뭔지를 몰라요. 참된 진실과 사실은 성경에만 존재하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어요. 진실이 뭔지도 모릅니다. 또 옳은 것, 참된 것, 바른 것 이런 것만을 믿고 따르고 그것과 하나 되고 그거에 의탁해야만 내가 낙원에 갈 수 있고 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래서 영혼들의 상실이 매일같이 쌀에기 눈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엄청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이들은 사탄은 정직하게 승부하지 않으며 영혼들에 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쓴다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쓴다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얘 아주 쉬운 예가 우리나라에 아주 빈번하게 많습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그 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페인팅 모션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속였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습니까? 우파의 국민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믿었죠. 그 국회에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들끼리 그 투표를 하는, 이 선거는 잘못됐다라고 결정을 짓는 그 중요한 순간까지도 우파의 많은 국민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그 펜스라고 하는 사람을 믿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거짓말과 속임수와 위장의 달인이냐. 그 백악관에서 매일 성경 모임과 같은 그런 공부하는 모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열심히 나갔대요. 그리고 연설만 하면 항상 하느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정신이 중요하고 우파는 이래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착하다라고 속은 거죠. 그런 겉에 보이는 페인팅 모션 때문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배신했잖아요. 배신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어려워진 거죠. 현재 이르기까지 상황이. 그 사람이 거기서 똑바로만 바로잡았어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감함과 절대성만 있었어도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마지막 가장 결정적 순간에 배신을 딱 하잖아요. 이게 뭘까? 그렇게 마귀에게 점령당한 영혼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일 수 있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때 그 부통령에게 속았던 것처럼 모든 순간마다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은 게 단순히 그냥 돈 몇 푼 손해봤거나 그냥 어떤 물건 하나 잃어버린 거라면 괜찮겠지만, 그런 속은 것이 내 영혼이 지옥 가는데 결정타였다. 이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가 속아서 그것을 잘못 선택했는데 그게 지옥 가는데 결정타였다? 이러면 이건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래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겉에 보이는 것으로 믿었다간 이 시대는 큰일 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하고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정치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맨날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었죠. 연못에 뭐 가재도 살 수 있고 뭐 못도 살 수 있고 뭐 못도 있고 못도 있고 다 누구나 이런 것이 될 수는 없지 않냐. 우리는 다 각각 개성 있게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뭐 맨날 정의를 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정의를 좋아하고 공정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기 자식은 시험 한 번 안 보고 의대에 붙게끔 하잖아요. 뻔뻔스럽기가, 그러고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대에 보낸 그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회개가 있거나 너무 창피하거나 이건 정말 어떤 사회의 지식인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행태를 하면서도 얼굴에 어떤 부끄럼 하나가 보이지 않죠. 이게 뭘까?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그런 감히 공정과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위선자, 이게 다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영혼입니다. 각 영혼은 자신의 구원의 승리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늘 말씀하시죠.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 영혼이 패망해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그걸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영원히, 말 그대로 거기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원수는 쉬는 법이 없다. 그자의 지식은 모든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다. 자, 이 마귀는 쉬는 법이 없대요. 이게 천상의 책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 강의에 천상의 책 16장과 17장을 이제 앞으로 하실 텐데, 수녀님께서 그 강의를 잘 들으십시오.
거기 루이사 피카레타가 초기에 마귀한테 어떻게 당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총을 주셔서 어떻게 이기는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버려야 되는 속성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는 날까지 계속 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걸 초월하거나 뛰어넘거나 뜯어서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약점을 타고 마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쉬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질깁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쉬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책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자의 지식은 모든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거는 마귀가 머리가 너무 인간보다 좋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보다는 우리 인간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마귀의 수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맨날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즐겨요. 여기 쉬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책에도 보면 천상의 책에도 한번 패배했는데 후미에 장기전으로 돌입한다. 내가 좀 한참 쉬었다가 나중에 또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그럼 이 말은 뭘까? 포기해서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약점을 타고 그 약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래서 우월한 거고, 그 마귀의 수법을 우리가 샅샅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건 천상의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쉬운 방법. 어떤 악이 나에게 다가왔잖아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부추기거나 몽졸해져라라고 부추기거나 이런 자아를 타고 역사하는 다양한 것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그 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미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되기로 하나 되기로 했고, 그래서 나는 용해되고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와서 네가 감히 나를 뭐를 꼬드겨. 이런 나라로 응대를 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성모님께서 마귀가 성모님만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간다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 전인류의 모든 인간은 이 마귀가 꼬득에서 넘어오지 않은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약하고 마귀의 수법을 모르고 원죄라고 하는 죄악 상태에 있는 데다가 맨날 감정, 이 자아를 따르니까 맨날 마귀 밥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자기들의 수법에 넘어오지 않은 인간, 그게 성모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신가를 보니까 그 마귀가 전하는 그 말씀의 책이 있는데, 성모님께서 너무 겸손하고 작으셔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을 마귀가 쑥쑥 잘 타고 들어오는 건, 인간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 쓸만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이렇게 자기를 크게 합니다. 크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실체,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비루하고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런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정직성이 없다 보니 자기는 요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이게 자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구멍이 숭숭숭숭 많은 거죠. 타고 들어올 곳이. 그런데 성모님은 크기로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하자면 너무너무 작으셔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정직하시냐면. 그러니까 타고 들어갈 틈바구니에 구멍이 없는 거죠. 이래서 성모님을 마귀가 한 번도 꼬드겨서 어떤 패배하게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유일한 인간, 성모님이시라고 그렇게 전해요. 이래서 성모님만 보면 마귀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분해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성모님이 그렇게 마귀를 이기신 탁월한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게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허무의 존재예요.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허무에서 왔고 다시 죽으면 허무로 갈 존재인데 내가 뭐 다 아버지가 주신 거지. 내게 뭐가 있나요? 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뜻이 내 뜻이어서 내 뜻으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로 작아졌다. 이런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백전백패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마귀를 이기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활용해서 써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상한 게 왔다. 아, 이상한 거 온 게 느껴져요. 그럼 이 마귀 왔네. 그리고 그 마귀에게 내면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천상의 책을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천상의 책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영혼을 통해서. 거기서 배울 것은 그런 방법을 배웠으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귀를 자꾸 이겨버릇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빈틈을 계속 마귀에게 내주면 이 마귀는 죽는 날까지 계속 옵니다. 왜? 여기 쉬는 법이 없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원수의 계획을 좌절시켜라. 자, 네가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면 원수가 너에게서 어떤 계획을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면 왜 마귀가 나에게서 아무것도 못할까? 너무 쉬운 겁니다. 계명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를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마귀가 와서 꼬드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할 게 있어야 마귀가 와서 나를 꼬드겨도 넘어가죠. 마귀가 와서 꼬실 때 넘어가는 건 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명에 대한 순종정신으로 내가 무장이 돼 있어. 그럼 그 계명에 대한 순종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근원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악이 와서 나에게 꼬드길 것 자체가 없죠. 이렇게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정신세계고. 세상의 마음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영을 보호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방법, 제가 말씀드린 나는 허무야.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네가 와서 내 뜻으로 자꾸 뭘 하라고 충동질한다고 그래서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니? 악에게 이렇게 하면 악이 힘 빠져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지금 또 여기서 말씀하신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해.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명은 나를 배제하는 건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니? 이렇게 악에게 한다면 악이 나한테 와봤자 소득을 얻을 게 없으니까 점점 안 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악을 꺾어서 이기는 거거든요. 악이 한 번 왔는데 꺾고 그 다음 2번 왔는데 또 꺾고 3번 왔는데 또 꺾었다. 이렇게 자꾸 꺾어버릇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잘 오지도 않습니다. 와봤자 수확할 게 없으니까. 근데 올 때마다 계속 어떤 승전보가 터지네 마귀에게. 이러면 죽는 날까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꺾어버릇해야 되고 이 나의 약점을 자꾸 극복하고 이기고 버리고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요소를 내가 제공하는 거라는 것을 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런 방법으로 계명에 대한 순종,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랑 하나 돼서 이런 방법으로 자기 영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약 정리하면 자기 배제가 곧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배제시키는 것이 내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나를 배제시키는 게 나를 보호한다고? 반어법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영적인 나라에서는. 근데 세상 사람은 다 어떻게 살죠? 거꾸로 살죠. 자기 배제를 해야만 자기가 보호될 텐데 영혼이 자기 배제를 안 하니까 항상 마귀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인식을 거꾸로 하고 살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고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죠. 이러면 100%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 도구로 활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쾌락을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쾌락이 뭡니까? 어떤 중독 상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 내가 원하고 좋아지는 거.
이런 게 다 쾌락에 들어갑니다. 근데 즐기는 것하고는 달라요. 즐기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분을 하면 즐기라고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포도주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만큼 사용하는 것과 그 주신 술로 내 정신이나 육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어떤 고주망태가 된 상태가 되는 것, 이거는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전자는 즐기는 거고 후자는 그것에 점령당한 거고 그것에 지배당한 거고 그것을 쾌락으로 여기는 이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 쾌락을 절대 숭배하지 말아라. 왜? 이게 다 자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의 다짐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하여 하루에 수시로 작은 희생들을 봉헌하여라. 자, 마지막 말씀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다짐, 이런 앞에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렇게 나를 배제해야 되는구나. 나를 배제하는 게 곧 보호하는 거구나. 어떤 이런 다짐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다짐을 더 굳건히 하려면 하루에 수시로 작은 희생들을 봉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나의 약점, 결점, 잘 안 되는 거. 그럼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작은 희생들을 하느님께 계속 드리면 그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꺾어버려야 될 게 있고 극복해야 될 게 있고 초월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수시로 작지만 희생을 계속 아버지 저 이것이 잘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는 그 나라에서 희생을 자꾸 드리면 그 희생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하느님께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 희생을 받으시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죠. 요런 팁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런 영성 생활을 하실 때 이런 어떤 악을 이기는 생활을 할 때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적용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죠. 이 어떤 악을 꺾거나 제패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꼭 써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의 특징, 악은 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위장한다. 이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 악은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고 끝까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을 물리쳐 이기려면 나의 그 인간적인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는 그걸 초월하거나 뛰어넘거나 버리지 않고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 그리고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활용하기 좋은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성모님과 같이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내면의 정신세계가 왜 쓸모없는 존재인지 왜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나는 완전히 아버지에게 용해되기로 산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제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러면 마귀가 와서 나에게 어떤 인간적인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서 걸어서 나를 자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게 없죠. 이래서 마귀가 패배하고 가게 되는 이런 어떤 원리들,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이것을 활용하셔서 악에게 패배하지 않고 계속 악을 하나 꺾어보고 또 꺾어보고 이런 그 영적 신적인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보시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